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인데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람말 왕이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 6월달 날씨가 굉장히 낮에는 무더운데 새벽을 깨우셔서 이렇게 영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또 시원케 마음을 하셔서 하루 무더위도 걷더니 이겨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시대에는 꿈보다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저기 여러분 왼쪽 편에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5가지를 개혁 운동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내세운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숨겨놓고 하지 않으시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에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으니 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로 하나님을 알고 뭐로 하나님의 앞으로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구약 시대는 꿈으로 또 환상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사적으로는 지금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든지 환상을 보게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6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66권만 읽어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더 추가하거나 더 빼지 않아도, 꿈을 이제 안 꿔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다 여기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다 담아놨어요. 사이비, 이단,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66권 외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봤다, 내가 꿈을 꿨다, 이렇게 돈을 주고 꿈을 해몽해주고, 또 돈을 받아가면서, 돈을 뜯어가면서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그 뜻을 막 풀어주는 집회도 하고 그럽니다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란 말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이단이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찾든지 구하든지 그걸 따르든지 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전통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더 이상 꿈을 막, 나 꿈을 꿨는데 그거는 밥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아침에 꿈을 꾸든지, 아니면 자신의 꿈, 야망을 가지고 하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하면 꿈이 생기든지 그런 거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꿈을 꾸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막 착각해 가지고 나는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 그건 전부 아마 꾸면 그 개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류를 위한답시고 나왔던 히틀러, 모택동 등등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몰아넣어 가지고 얼마나 세계 평화를 위한답시고 죽였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뒤에 악마가 세상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죽이려고 덤빈 것이지, 그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외칠 자격도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세계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행복을 누릴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장은 바벨론 당시의 제국,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꿉니다. 꿈 이야기예요. 2장에만 꿈을 꾼 게 아니고 4장에도 꿈을 꿔요. 그래 계속 꿈을 꾸는데, 모두 누가 꿈을 꾸게 했냐? 우리 1장에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의 탁월함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힌 유대 청년이에요. 이 친구들이 뜻을 정한 걸 보고, 저희들은 채식만 먹어도 됩니다, 물만 먹어도 됩니다, 저희들은 절대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우리는 상천하지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포로로 비록 잡혀왔지만 저희들은 그 하나님만 절대로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뜻을 막 정하고 한번 시험해 보이소. 열흘 동안 시험해 봤더니 육고기 막 10일 동안 먹고 피자 통닭 먹은 친구들보다 훨씬 살이 윤택하고 아름답고 광채가 나고 막 그런 걸 보였어요. 이제 이걸
더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한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꿈은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꾸게 하셨는데 다니엘이 이제 앞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해몽.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어요. 야곱도 꿈을 꿨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요셉도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꿈을 많이 꿨어요. 꿈 이야기가 구약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에 나오지 않냐. 그 꿈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 한다 하나. 요셉도 꿈을 꿨는데, 그러면 내가 꿈이 내가 신령한 목사인데, 그러고는 꿈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꿈을 팔아서 욕심을 채우려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성경 외에, 이 율법책 외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어요. 66권 성경, 지금 현재 구약 신약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공적 계시는 충분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외의 것으로 필요 없다. 충분하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다 알 수 있고, 마지막 날 심판 때도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고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도 깨달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 아무리 영웅혹을 권력자라도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1절에 오늘 느부갓네살 이 다스린 지 2년 만에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하나님이 꾸게 만들자마자 이 왕이요, 마음에 막 번민이 막 일어나서 그리고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불면의 밤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전쟁을 수도 없이 전쟁터를 누볐던 영웅호걸이에요. 아주 대단한 아주 영웅이에요. 영웅. 거기에다가 권세는 그 당시 느부갓네살을 당할 자가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하늘을 뚫었어요. 권세가.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무엇을 느낍니까? 나약한 거예요. 나약한, 꿈 하나에 그냥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불안 증세가 찾아오고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불면증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잔 분들은 다 압니다. 야, 이거 차라리 죽는 게 이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저 왕이 한 나라의 통치자고 제국의 통치자고 천하에 아주 호령이 막 먹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신세가 돼서 사장에 가보면 이제 권좌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결국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인간이 있을 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조금 권세를 누리고 돈을 좀 만져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의 행복을 찾아 나서서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복잡하십니까? 괴롭습니까?
때로는 막 낙심이 돼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해답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답의 키를 갖고 계세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온갖 제국의 점쟁이 무당들이 다 나왔어요. 예, 꿈을 해몽하려 불려 나왔습니다. 근데 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희들 꿈 해석 못하면 몸 쪼개버린다. 너희 집안 다 쑥대만 만들어 거름더미 만들어 버린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오금이 졸였을 것입니다. 근데 꿈 해몽하면 이제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큰 영광도 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금 저리게 너그 쪼개뿐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정권회사 그 주식이 빠지니까 막 마산에 제일 그 칼잡이 조폭 두목이 막 오늘 객장에 막 오줌을 싸고 막 그리고 막 우리 전 직원들 불러놓고 막 칼을 니본도를 들고 막 죽인다고 휘발유 갖다 놓고 너그 지점장부터 너 2차장 너그 시기 막 집에 막 배를 갈라가 가족들 막 다 창자를 꺼내가 마산에 뿌리 뿐다 이 새끼들 막 하고 뭐 제가 뭐 무슨 사람의 입에서 저런 게 다 나오나 이래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 무시무시 집에 가는 길이 두렵고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 꿈 해석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 꿈을 알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꿈을 보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지금 뭐 우리에게 이게 주시 뭐 이런 이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웃긴다. 야 너가 지금 내한테 거짓말을 어떻게 목숨 부지하려고 지금 시간 보내는 거구만 이거. 그래 이 박수한 무당이 온 천하에 그동안 무당짓을 잘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 11절에는 왕이 들으신 건 어려운 겁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그 외에는 누가 이거 알겠습니까? 그 합리적인 방어를 막 펼치는데 이게 알아버리면 느부갓네살 왕은 요놈의 새끼들 이거 봐봐라 이거 그동안 잘 무당짓 해가지고 점 치면서 이 대한민국의 점집이 이렇게 많고 길거리도 이거 타로카드 좀 젊은이들 다 홀키더니 요놈의 새끼들 꿈 하나 해석 못하는 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12절에. 그러니 위험이 온 겁니다.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지금 꿈 해석에는 일각에는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온갖 잘하던 이 무당들 입으로 이거 알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상천하지에 인생의 문제를 지금 왕의 그 꿈 때문에 범인하고 불면증 이거 해결도 약 먹고 뭐 어디 뭐 병원 갈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무당들이 지금 합니다. 무당 점집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면 무당 점집이 지금 잘 됐던 때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기억하고 지금 무당 점집도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을 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답 잘 찾으시고 풍성한 복 누리기를 예수님의